오늘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관심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하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까닭은 어두움은 빛이 오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구마가 큽니까, 여러분? 저 고구마를 기른 분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전광수 목사님과 전경수 목사님 형제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은 그냥 고구마를 심었는데 저렇게 큰 고구마가 났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키운 고구마가 특별히 크고 맛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큰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가나안 농군학교에다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료를 어떻게 잘 주시는데 이렇게 큰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큰 이유는 그분들의 노하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분이 대답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구마가 그렇게 큰 이유는
우리가 그 고구마 밭을 김을 맬 때마다 호미 끝으로 그 이삭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고구마 줄기에 호미로 자극을 주면, 다시 말해서 고의로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아물면 상처를 또 주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고구마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고구마를 크게 피우는 비결이라고 대답한 그 대답이에요. 큰 고구마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죠.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서 농사를 지으실 때 한번 그걸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여러 번 받으면 큰 고구마가 돼요. 우리의 삶에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 병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병에 걸리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한 주장이 있는데,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의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돌이 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홍역이나 독감 같은 병을 심하게 앓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돌이 되기 전에 독감이나 홍역과 같은 그 병을 심하게 앓았던 아이들이 정신의 자극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IQ가 대부분 150 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많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한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자극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당장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상처지만 그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가 변해서 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상처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큰 종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이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호미로 나를 긁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고구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큰 그릇으로, 큰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과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을 더 아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주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 사명이 바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무엇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근데 거기에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었던 너희들이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해 주시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증거가 계속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증거한다, 지금 현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증거하느니라로 번역된 말은 실제로는 너희도 역시 증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뜻이 포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배웠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주석책들은 이 말씀을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복음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쓴 책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 증거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의 증거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일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만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 입술의 증거 이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 누구를 증거하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누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증거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근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분명히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말로 달달 외워서 풍어를 읊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거하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져야 하는 것이라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야 되죠. 분명히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많은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는 사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내고 있으면서 내가 지식적으로 여러 번 듣고 배워서 이론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안다고 내가 착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밖에 못해요? 입으로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느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그들은 말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증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야말로, 이 증거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가 있어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를 보면 빛보다는 뭐가 먼저 왔습니까? 소금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 빛이 먼저 나오지 않고 소금이 먼저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감추어져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의 존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아서 그 모양과 그 몸체가 다 없어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형체와 몸이 다 없어져야 주위를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소금이 나는 녹지 않겠다, 나는 내 존재, 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나는 없어지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김치를 절이기 위해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덩어리 그대로 있고 된장국에 소금을 넣는데 모래알처럼 바닥에 녹지 않고 쌓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콩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재 모습이 녹아서 없어진 소금인가 아니면 그대로 내 존재와 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덩어리 소금인가? 그렇게 만약 우리가 내 모습이 그대로 덩어리 소금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 맛도 못 내고 그 다음 단계인 빛의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맛을 잃은 능력 없는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복음 성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 성가의 제목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보러 들쭉기가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못 주고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적용했나 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하나님 나자마자 소금도 되자.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뚱망똥뽕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골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감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늦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그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비틀어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가사가 잘 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이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이 내용들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내가 편한 것을 따르고 살아가고 내 자신은 녹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우지 않도록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증거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